여름 어디 길을 운전하고 하시다가 지나가시다 보면 어떤 교회, 미국 교회, 대부분 이제 미국 교회들인데, 보면 길가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붙여놓고 길을 이렇게 뭐 글을 써놓은 걸 아마 이제 예배 안내, 뭐 설교 제목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교회 보면 이렇게 스트릿 사인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한번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제가 번역한 글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 당신이 읽는 것 전부를 믿고 신뢰하기 원한다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 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만 온전히 그 안에 당신이 읽는 것, 우리가 읽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교회의 사인입니다. 제가 저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죠. 우리 현대라는 시대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믿고, 이게 참 진리야. 이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게 확실하다고, 이게 변함없는 거라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이제 흔들리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거짓처럼 보이고, 위장처럼 보이고, 또 가짜처럼 보이고, 그래서 진실한 것은 그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난주 우리가 유다의 전반부를 살펴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몇 사례들을 유다는 제시해 주면서 그들을 이제 비난하고 그들을 닮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시작되는 말씀도 역시 본문에서 추가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악한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은 오늘 11절 보니까 가인이라는 인물, 발람, 그리고 고라. 자, 이 사람들의 길, 그들이 선택했던, 그들이 따라갔던 삶의 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도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거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우리 삶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그래서 인생이 좀 그래도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삶의 현실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편안하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 사인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혹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런 신뢰하는 삶을 가능케 해주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우리 가르치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을 들어보시면 저주받은 자들이 선택한 삶의 길,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지를 11절로 16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시작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라고 시작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예수님도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부었던 저주 가운데 시작하는 말이 바로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이 11절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의 선택했던 그들의 삶의 길은 저주의 길,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유다는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고래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의 저주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유다는 바로 이 세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여기에 적시하면서 저주받은 악한 자들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결말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결말이 왔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가인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을 살인한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범했던 그 죄를 범했던 인물. 자,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인물을 잘 모릅니다. 이 인물은 민수기 24장에서 22장, 23장, 24장까지 사건의 세 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발락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발락의 꼬이 작당 모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3절 5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지 그들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피해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셨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번복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그 순간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앞장선 어떤 뇌물을 써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명기 지금 읽었던 우리가 지금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발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를 변해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발람과 발락에 얽힌 사건입니다. 그 신약성경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2장 15절에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로 신약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썼을 때 그 신약 시대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악한 사단의 길을 갔던 사람. 그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악한 행동이 얼마나 악했으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 7개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 썼던 그 7개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인데 저 위에 보면 제류에 버가모라고 있죠? 제류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서신 썼던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책망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회를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러니까 발람이 한 일은 신약 시대까지도 그렇게 회자될 정도로 이렇게 성이 기록될 정도로 그 행실이 악했다.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만큼 발람의 길은 악한 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 2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습니다. 레위 증손 고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고라가 온 회중들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길은 악한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거역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우리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자, 고라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할 때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들을 땅이 삼키게 되었다. 그래서 250명이 죽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만큼 고라의 길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악한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이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증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12절로 13절이 그들의 결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 다음에 13절에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의하는 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뭐냐? 멸망이라, 영원한 저주라.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런 삶의 결론으로 끝났다는 것을 유다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오래전에,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유다는 한 가지 우리에게 덧붙여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바로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에녹이라는 인물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녹도 예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 사람들, 물론 이 가인 외에는 발람이라든가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그런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었어. 이것이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녹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가르쳐준 에녹이라는 인물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 자, 이렇게 에녹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에녹이 그 하나님의 반역의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는 인물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로 자기 삶을, 자기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저주라는 사실을 이미 에녹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 인물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오늘 15절로 16절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특징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완악한 말로 주를 거스르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길, 고라의 길, 발람의 길.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들어맞는 말씀이지. 자,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삶은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은 그런 삶의 길을, 멸망의 길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난 정말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길을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내 신앙의 길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에녹처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말씀의 길을 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뜻이 인도하는 섭리의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죄와 능력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남아있는 생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남은 인생 동안 에녹의 삶의 길,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런 헌신과 하나님의 속한 삶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마지막 유대의 권면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23절까지, 첫 번째 17절 2절까지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믿음의 기초에서 자기 삶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신앙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우리 인생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사도들이 얘기했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이런 자들이다 라고 유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경계할 대상들을 17절 29절까지 이렇게 몇 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경건 없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고, 육에 속한 자들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과는 반대로 오늘 사도 이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속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자기 삶을 세워가는, 자기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지칭하는가? 20절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 이게 믿음 위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유다가 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믿음 위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권력이나 어떤 자기의 고상한 지위, 이런 것들 위에가 아니라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세우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싶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는 꼭 붙들고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만이 변함이 없는 거라고, 절대 바뀔 수 없는 거라고,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에 자신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사인처럼 정말 성경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믿을 것, 온전한 진리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다르니?
너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니라는 주님의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뜻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래서 거룩한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세우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성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삶은 성령으로 돕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자신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느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가인의 삶의 길을 선택하느냐, 에녹의 삶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다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라는 그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흘림없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것은 긍휼을 기다리며 긍휼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긍휼의 삶을 살라. 오늘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되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바로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자신 믿음의 가치를 악한 사들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 또 자기 믿음의 가치를 자기가 투잡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토대에서 자기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자신을 지킨다, 테레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로 그 믿음에 자기의 삶을, 신앙을 세워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삶을 믿음의 토대 위에,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주시는 긍휼, 거룩의 능력, 은혜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는 말은 바로 갈망하며 기다리는 뜻입니다. 모든 갈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소원한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간절한 갈망뿐 아니라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믿음, 그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된 태도와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처럼 적극적인 기대와 갈망과 소망을 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과 긍휼을 갈망하며 간절히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녹의 삶의 길을 선택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글과 은총을 갈망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한 가지 소명, 마지막 우리 유다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 세우고 바로 조롱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기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23절에 보니까 그 입질하고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뭡니까?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죄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은, 행동은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의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죄의 행동은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긍휼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긍휼의 삶이 오늘 우리들이 베풀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죄는 미워하고 꺼려하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에녹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믿음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당신 복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갈망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스라엘 마지막 때를 믿음의 말씀에 자기 삶을 세워가고 몸부림쳐에 노력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너희들은 이때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세워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소명한 같이, 근데 너희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를 품어주신 것처럼,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 한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스크린 하나로 볼까요? 우리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한번 보니까 됩니다. 우리 지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00년 전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서 하는가 아니면 대중들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 또한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하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인과 고라와 발람이 선택했던 악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에녹이 선택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과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내 삶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랑과 긍휼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